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거의 이제 구약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앞에 보시면 그래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그래프에 보면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포로 귀환 시대에 있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세 번에, 그러니까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족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끌려갈 때는 이제 많은 수가 아니었죠.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이제 직공들이나 이렇게 이제 기술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 좀 많은 사람이 좀 두 번째 끌려가고, 세 번째는 몇 명만 남겨놓고 왕창 끌려가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죠. 그래서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상황도 이제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왼쪽 첫 번째를 보면 1차 귀환에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죠. 첫 번째가 돌아오게 돼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게 되죠.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세워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귀환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서의 이제 회복,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귀환에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같이 해서 팀 사역이 이제 중심으로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부 다 성벽까지 다 재건되어진 다음에 수문 사경회라고 적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문까지를 전부 다 만든 다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제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게 되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의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3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은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9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고레스, 에스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의 기간이 지나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각하면 긴 기간입니다. 70년의 기간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의 땅,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에 다시 가본다는 것은 이들에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국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돌아간 백성들은 늘 고국을 사모했던, 그 약속을 신뢰했던 42,360명의 소수였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요,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나 이제 노인들이나 다 애들까지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죠. 애굽에서는 얼마나 탄압이 심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노예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이 상황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노예로 살았던 게 아니라 정착하고 알아서 잘 산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착을 해버리고 살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소수만 빠져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보면서 이제 나라를 사모하고 고국을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몇몇 소수만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살만하면 이제 그냥 정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1번을 보시면 자, 약속의 성취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볼게요. 다니엘은 이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자, 다니엘은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의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를 그 포로 시대의 기간 동안을 거의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제 다니엘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이제 끝까지 이제 바라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바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지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70년의 기간이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면요. 자, 다니엘서를 좀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이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자,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그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되면 우리가 곧 돌아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이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을 만나요. 천사를 만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가 될 것이다.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환상을 통하여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언이 있어지고 예언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게 이제 1, 2, 3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진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환상을 통해 다시 다시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먼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꿈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요, 빠질 수 없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선한 것,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약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신약이다, 구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은 옛날에 있어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있어지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귀환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쩌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개념은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우연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역사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약속의 성취와 있어짐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붙들어야 하느냐, 좋은 일이 있어질 걸 기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반응들이 일어나고 바로바로 열매들이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바로 반응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작하고 싶지도, 더 이상 더 나아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행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낙심할 만한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피곤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요? 반드시 거둘 것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종살이를 한다,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낙심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 2번을 보니까 고국 귀한령 나와요. 고국 귀한령. 그러니까 고국 본토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귀한하라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좋아서 가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냐? 이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바하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바하사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에스라 1장 좀 찾아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몇 장이냐면 711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말로도 하고 글로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나라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제국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거 보니까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런 가운데 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시작. BC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은 고레스 대제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벨사살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의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 임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벨사살 마지막 장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물, 그 잔으로 갖다가 술 마셨어요? 파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렇습니까? 이게 그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제 바벨론 누구죠?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은 처형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제 누가 되느냐? 이제 메대 사람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자, 밑에 보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어떤 배려를 해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이게 자, 여기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에스라. 자, 여기 에스라 1장 4절 보면요.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뭐가 있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채워줘요. 이게 4절부터 보면, 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제 다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성전에서 뺏어온 게 있잖아요. 7절을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그거 가지고 술 마셨잖아요. 그거 전부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이게 될 것이냐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제공해준다, 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고, 물질적인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담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저히 불가능한 이제 보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알아서 하나님이 다 제공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성전 지을 물질들까지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약속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사실 이제 2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과만 더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한 과는 아주 짧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으로 넘어올게요. 10번으로. 자, 새로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실제적으로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 귀환하는 장면들이 어떻게 있어지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같이 보면요.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34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오고요. 450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돌아오고요. 445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3번의 심판에 이어 3번의 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시작한 일은 그동안 파괴되었던 도시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에는 3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부흥 안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려면 무슨 조건들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1번을 보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자, 누구에 의해서 돌아옵니까? 이제 수룹바벨. 자, 보면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나와요. 자, 에스라 3장 8절부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보면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동원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공사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이제 옷들까지도 이제 다시 새로 다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12절, 13절에는 그 성전이 전부 다 지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망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망해버리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제단,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말씀, 예배가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망가진 관계와 망가진 상황들은 결국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려면 처음 원인을 발견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제단을 다시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다시 재건하자.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목숨같이 예배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껏 절기 못 지켰죠. 망해버렸잖아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무슨 절기를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근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제 절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 이야기가. 자, 6월절은 이제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마지막 경험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6월절을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걸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더불어서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함께 모이기로 한 약속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 중상모략으로 주변에 반대가 있었지만 다시 재건하여 결국은 BC 516년 2월 18일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많았어요. 방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밑에 한번 볼게요.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한 사람이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학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집도 없고 우리가 경작할 땅도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하여튼간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성전이냐, 무슨 예배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것 먼저 해놓고 우리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가 좀 살만하면 그때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때 선정 좀 짓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학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거 놔두고, 성전 놔두고 나머지 아무리 수고한들 거기에서 열매를 걷도록 하시는 게 내 아니냐는 거예요. 수고로 인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나의 은혜고,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건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뭔가 지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줘야 하는 거, 내가 복을 부어주고 내가 은혜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제단이 없이, 예배가 없이,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없이 아무리 애써도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고 헛수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예배를 잡지 않고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땀을 흘렸다라고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무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 올라가서 자, 보겠습니다. 성전 회복 거기 보면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장막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예배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하여 자기 집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다는 거예요. 웬 성전이나 나 잠잘 집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멈추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할 때, 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하늘에 그쳤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새로운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룹 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예배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뭐 다른 거 먼저 해봤자 그거 다 무모한 것이다라고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었느냐? 에스라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끌려간 것이 아니냐. 이 원인을 찾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냐.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진정한 회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타락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죄는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 가득 찰 때 죄악이 득세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바쁜 현대 생활은 우리의 큰 적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생활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얼마나 풍부하게 거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과 더불어서 말씀 생활이 있어질 수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어질 수 있을 때, 그때야 이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성벽의 회복이에요. 성벽의 회복.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자, 무너진 성벽의 재건인데요. 자, 밑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다른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52일 동안 빠르게 성벽 건축을 끝냈는데 이것을 본 대적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느헤미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거기를 보면요. 이게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한 2달도 안 걸렸어요. 이게 말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로 좀 보면 느헤미야는 완성된 성벽과 성전에 에스라를 초청하여 수문 사경회를 가졌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그냥 읽었어요. 쭉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 읽음으로 인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부 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고 돌이키는 그런 상황들, 그건 영적인 회복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벽은 이제 보호예요. 보호. 지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요. 노략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얻은 복음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보호막,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놔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공격해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뺏어가지 못하도록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게 성벽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방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성벽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성벽을 딱 쳐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제한선을 두는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이방의 잘못된 그런 이제 죄악된 모습들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내가 빼앗기지도 않고 나도 그들에게 물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을 이제 경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벽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면 성벽 회복,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의 외적 보호를 위해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방인과 자유롭게 사귀어 온 그들에게 이런 조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기고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완성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영과 몸이 함께 통합하여 전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숙제를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 돼야 돼요. 자, 어느 것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재건되어야 된다? 첫 번째,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그제서야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다른 어떤 수고도 의미 없어지는 수고. 하나님 안 부어주시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말씀의 회복을 그 다음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 회복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냥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사수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그게 성벽이에요. 자꾸 양보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해가지고 또 양보해가지고 또 뭐 못 나오고, 뭐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세우면 뭐하니까 또 뺏어가고, 아무리 또 세우면 또 뺏겨가고. 이게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말씀을 통하여 그어야 돼요. 자꾸 이방 쪽에 세상에 건너갔다 왔다 하면 자꾸 물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다. 내 삶은 이 안에서 산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하고 지켜야 할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젠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는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꾸 세우면 뭐니까 뺏어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게 하셔서 뺏기지도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물들지도 않도록 성벽이 대대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